어제는 우리가 창세기 11장을 통해서 바벨탑을 쌓는 인간들의 삶의 태도와 생각의 됨됨이를 바라보면서 여전히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랬듯이 노아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또 땅을 사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에 몰두하여서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살아보리라,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아보리라 생각한 대로 움직이고 행동하여 결국은 실패하는 인생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았습니다. 참으로 인생은 한심하여서 이러한 역사 가운데에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인간,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기쁨과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온갖 은혜 가운데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로 연결되어져 있고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그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참 인생이구나. 이렇게 살아갈 때에 인간의 일생은 복이 되며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은 기쁨으로 넘쳐나는 그러한 행복을 누릴 수 있구나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 없는 세상을 꿈꾸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독립된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 최고의 목표가 되어버린 정말 씁쓸하고도 어리석은 인생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44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인간의 어리석음은 어디가 끝인지 알 수 없을 만큼 그 인간들의 어리석음은 그냥 어리석구나, 정말 하나님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꿈을 꾸는구나라고 하는, 우리들이 애처롭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좀 안타깝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끝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4장 17절 말씀을 제가 지금 읽어드렸는데요, 그 처음에 그 나머지로 땔감으로 나무를 베어다가 그것을 가지고 밥을 짓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상의 일들을 하기도 하고 추위를 또 이겨내기 위해 땔감으로 불을 떼다가 남아있는 나머지의 그 장작들을 가지고 형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모양을 새겨서 그리고 그렇게 만들고 난 후에 자기가 자기의 손으로 만든 그 하찮은 나무 토막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곳에 기도하여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으니 이것을 다 이루어 달라고, 이루어야 된다라고, 이루어 주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기도한 후에 이르기를, 너는 그 나무 토막에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인간의 어리석음이 이 정도입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나의 이야기고 이 이야기는 바로 오늘 우리의 이야기라는 하는 것을 우리가 공감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 오늘 새벽을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나에게는 그러한 모습이, 그러한 생각이, 그러한 모양이 전혀 없기에 나는 안전하다. 나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나는 하나님과만 연결되어져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자체도 교만입니다. 하나님, 세상 많은 사람들의 어리석은 인생들을 바라보니 나에게도 저러한 죄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기에 오늘도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한 찬양의 이 가사들이 그냥 찬송가 94장에 기록되어져 있고 함께 부르자고 하니까 따라 부르기도 하고 잘 아는 찬양이기 때문에 악보를 보지 않고 찬송가를 보지 않고 부른다라고 해서 우리가 나는 말이야, 나는 그래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인생이 나의 인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어리석음 또한 누군가의 어리석음 못지아니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마음에 심중에 품고 있는 하나님이 없이도 내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과 그 교만이 나에게도 여전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서, 하나님 이렇게 어리석은 인생일진데, 하나님 이렇게 어리석은 삶이 나의 삶일진데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강제로라도 뻔하여서 내가 깨닫지 못하는 그 순간에라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길로 내가 걸어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서 이끌어 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성숙된 믿음이, 아니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 나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굳이 구분하여서 창조시대라고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우리 인간은 흙으로 지어서 그 흙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또 창조의 역사 가운데 왜 그렇게 만드셨습니까? 우리를 에덴 동산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인간을 두어서 모든 것이 있는 그것들을 너의 것이니 너희 소유이니 다스리라고, 그것을 마음대로 사용하라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거북스러웠고, 하나님이 날마다 찾아오셔서 동행하는 것이 기쁨이요 감사요 즐거움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면, 나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오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마음에 틈을 타고 들어온 사단을 통하여서 될 수 있다, 정령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에, 그 유혹에 넘어가 에덴은 파괴되고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쫓아내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하시고 그렇게 허용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인 것을 내가 알았으니, 하나님, 나의 조상 아담과 하와로 인하여 하나님과 끊어졌던 이 인생들이 다시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인간의 지혜로 그걸 생각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끌리심에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었어야 되는데, 점점 그들은 어떻게 해요? 더 하나님께서 먼 곳으로 옮겨갔더라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아는 한 인생으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한, 짙은 그러한 인생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에덴에서처럼, 노아 홍수 시대처럼 바벨탑을 쌓겠다고 모여있는 그 인간들의, 그 군상들의 그 생각처럼 망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데 망가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으로 끝이 난다고 보면 심각한 문제는 아니겠지만,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인생들이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가운데에 그들에게 묻습니다. 당신에게 미래가 있습니까? 당신에게 내일이라고 하는 소망이 정말 있습니까? 오늘은 내가 20평 아파트에 살지만 내일은 내가 새로 분양받은 35평 아파트로 갈 것이고, 오늘은 내가 35평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내가 새로 분양받은 40평 아파트에 갈 것이다라고 하는 그 사람 앞에 당신의 미래는 정말 밝고 당신의 미래는 정말 행복으로 가득합니까? 라고 우리들이 질문할 때에, 우리들의 질문 앞에 그들이 우리의 질문을 가로막아서면서 여보시오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20평에서 35평으로 옮겨가는데, 내가 35평에서 40평으로 옮겨가는데 내 인생은 밝지요, 내 미래는 밝지요 라고 그렇게 그들이 자신 있게 이야기할까요? 오히려 숙연하게 자신의 미래가 불투명하고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크게 있지 않음을 인하여서 이 세상이 얼마나 힘든데요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우리에게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인생들, 이제 바벨탑을 쌓고 있었던 인생들을 하나님이 보시고자 내려갔고, 그들이 어떻게 할 것을 하나님께서 보셨습니까? 이대로 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 언어도 하나님으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가 없으리로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이후로는 이들이 이사야 44장 17절의 말씀처럼 나무 토막을 새겨놓고 그 나무 토막에 신이다, 그러니 나를 구원하라라고 하는 이 지경에까지 이르러갈 것은 하나님은 아셨던 거예요. 살기 좋아지고 환경이 좋아지고 넉넉해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좀 형편이 나아지고 숨 쉴 수 있게 되면 하나님은 전혀 배제해버리고 하나님 없는 삶 가운데에 자신들의 손으로 새기고 만들고 깎아놓고 그렇게 한 후에 그 생명 없는 것들에게 엎드려 기도하며 나의 소원을 이루라고 말하며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고 그들에게 강제하는 그러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만들어갈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이 없는 인생,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영원한 멸망이기 때문에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렇게 될 것을 보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흩으신 거예요. 이것 봐라, 내가 만들었고 내가 지었고 그 코에 생기를 넣어 생명으로 만들어 놓았건만 하나님 이름 세 자는 기억하지 아니하고 지들의 손으로 자신들의 손으로 만들어 놓은 것에게 오히려 신이라고 말하면서 나를 구원하라, 내 기도를 들으라, 내 기도를 응답하라라고 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인생들을 보라. 이것 봐라, 하나님이 기분이 나쁘셔서, 하나님이 노하셔서 텄고 멸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셔서 이대로 두면, 자녀들 키우실 때에 왜 공부하라고 하셨어요? 왜 어른들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씀하셨어요? 왜 나아가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예절 교육을 시키셨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앞길에 어려운 일들이, 험한 일들이, 좀 심하게 얘기하면 인생이 멸망할까 봐 가르치고 배우게 하고 안 배우려고 공부 안 하려고 그렇게 하는 자녀들에게 때려서라도 학원을 보내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그 인생을 좀 더 복되게 하려고,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인생들을 막아선 것이고 흩어놓으신 것이고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고 보게 됩니다.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죄 아래 살아갈 때 가졌던 생명은 생명이 아닌 것을 그래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저주 아래 겨우 일시적으로 버텨내는 생명이 지금 하나님 없는, 예수 그리스도 없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이에요. 그 생명의 불꽃은 인생이 끝나는 순간에 꺼져버릴 것입니다. 그 꺼져버린 생명은 어떠한 불꽃에 또 던져집니까?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의 불꽃에 던져지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 아래 지배를 당한 생명이기 때문에 항상 그래서 불안합니다.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옮겨가고 적게 가졌던 것에서 많은 것을 갖게 되어졌고 낮은 자리에 있다가 높은 자리에 있게 된다 할지라도 사망의 권세라고 하는, 이제는 이 생명의 불꽃이 꺼져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 영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생명, 간신히 버티고 있는 그 생명 가운데 늘 불안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만이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생명, 영이 있는 존재라고 하면 다 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알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하나님이 베풀으신 긍휼이라고 하는 그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연결된 우리들에게는 기쁨으로, 감사로, 복으로 다가와 있지만 어리석어서 자신들의 손으로 만들어 놓은 그것들 앞에 너는 나의 신이다라고 오늘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엉금엉금 기어서라도 그 우상 앞에 다가가는 자들은 막혀있고 닫혀있고 빗장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는 이 말 앞에 경노하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당신의 진정한 인생의 길이 있습니다라고 할 때 화를 내는 거예요. 나에게 우리 집에 와서 하나님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하지도 말라라고 하는 그 인생들이 왜 그렇게 분노하겠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돈을 빌려갔다가 안 갚았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많은 손해를 보았습니까? 출세길이 막혔습니까? 높이 올라가는데 지장을 받았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무관합니다. 그러나 이 영 안에는 그 불안함을 해소할 수 없는 이 영 안에 있는 영적인 것들은 지식으로
이 인식으로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안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꺼져가는 생명. 그런데 그 꺼져가는 생명, 간신히 버티고 있는 생명을 영원한 생명으로 연결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우리들이 그렇게 전하는 복음 앞에 기뻐하며 춤을 추며 그 복음을 듣는 순간에 이제는 내가 살았구나, 이제는 나의 생명이 구원함을 받았구나, 안도의 한숨을 쉴 것인데 분노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도 교만해서는 안 돼요. 영생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꺼져갈 것과 같은 이 생명이 꺼지지 아니하고 그냥 영원토록 오래도록 이어진다라고 하는 그것에 우리가 안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거 오래 사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혀 다른 생명의 차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된 생명이라고 하는 이 기쁨을 오늘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냥 영원토록 오래 사는 이 영생을 인하여 기뻐하지 말고 하나님과 끊어졌던 그 생명이 이제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그렇게 연결되어진 생명으로 오래도록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기뻐하세요.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박수하면서 그렇게 잘 되었다라고, 내 인생 정말 행복한 인생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우리 자신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우리 12장 말씀은 이제 이러한 영원한 생명이 한 사람 아브라함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한 개인에게 주시는 약속이 아니라 민족에게, 열방에게, 온 인류에게 그 길을 열어놓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출발입니다. 구원의 출발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내 본토 친척,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시는 이 구원의 시작은, 출발은 어디로 연결이 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이 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하게 한 가지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나오시는 하나님, 나타나시는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실까요? 때때로 우리들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에게 최고의 것을 주세요라고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최고의 것, 누구도 가질 수 없는 것, 아니 누가 가진 것보다도 더 나은 것, 누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더 귀한 것, 그래서 최고의 것을 나에게 주세요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를 향하여 최선을 다하십니다. 최고나 최선이나 그게 그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하나님이지만 내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내가 되고자 그렇게 욕심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나에게 최선을 다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나에게 정말 허물 많은 나에게, 죄 많은 나에게 최선을 다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세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인생을 바라볼 때에 정말 우리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만나게 될 것인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당신은 어떠한 사람이라? 아리따운 여인이라. 11절 봅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리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이 웬만한 남자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아내를 어떻게 합니까? 지금 버리는 거예요. 바로 왕에게 내 아내라 하지 않고 내 누이라고 하는 것은 가져가세요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13절 뒷부분에 뭐라고 그래서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나의 생명이 누구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한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 생명이 보존되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아요, 나빠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엄청나게 대단합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미 그 앞에서 봤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르도록 하신 후에 이 땅이, 이 가나안 땅이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한 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곳에 기근이 들었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고민도 하지 않아요. 고민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주셨던 그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아브라함이 10절 말씀을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건 깊이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거리낌 없이 그렇게 떠나가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 전혀 좋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히브리서에 가보면 뭐라고,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고 하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거기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들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이유가 있습니다. 믿음은요,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결단하여서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겠다라고 그래서 가져진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믿음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에 가장 좋은 모델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 그 믿음이 연약하였지만 점점 하나님께 붙잡혀서 하나님이 그를 강제로 이끄시면서 그 믿음이 어떻게 되느냐면 점점 자라나는, 그 믿음이 대단하여지는, 그 믿음이 이후에는 자기의 아들조차도 생명의 씨, 축복의 씨, 그리고 열방에 축복을 전할 그 씨앗으로 주신 이삭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믿음으로까지 발전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지금 대단하여서 여기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이 이끌고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께 설득당하여서 점점 그 믿음이 더 강력하여질 것이고 강하여질 것이고 견고해질 것이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소망 가운데 여기 우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설득의 작업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셨어요. 불신의 신앙 가운데 있을 때에, 불신 상태에 있을 때에 누군가 찾아와서 한 번 이야기해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10번 찍어서 내가 넘어간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아니라 그 사람을 사용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사람의 입을 열어서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사람의 손을 통하여서 따뜻한 사랑으로 다가오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들을 통하여 우리를 안아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단지 그들은 하나님께 도구로 사용되어졌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 애타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 생명을 구원해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가 믿어보니 이 믿음 안에 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있어서 내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사용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 많은 인생이 하나님께 사용받고 있음을 인하여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영광 돌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하나님, 지푸라기만도 못한 이 인생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손길을 전하게 하시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게 하시니 나를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는 얼마나 감사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입에 담을 수 있도록 세상에 더러운 것을 담아 세상에 더러운 것을 이야기하고 세상에 더러운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웃고 세상에 더러운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이 완악한 인생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자신할 것도 자만할 것도 교만할 것도 없습니다. 사용하여 주시니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사용하여 주시니 정말 감격할 뿐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만, 그 하나님의 계획만 드러나게 할 수 있는 겸손하고 겸손한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그리고 기억할 것은 아브라함이 기근이 심하였을 때 서슴없이 주저없이 갈등 없이 애굽으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그것을 꼭 기억하셔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의 믿음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의 믿음이 내려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를 처음에 부르실 때에 이게 뭐야?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 그가 순종한 것 같죠? 순종.
하나님이 아니시면 내 인생 안 되겠다라고 하는 순종의 차원에서 그가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붙잡아서 끌어가신 거예요. 끌고 가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끌려간 겁니다. 끌려 나왔고 끌려간 자리에 가나안 땅에 하나님은 두셨던 거예요. 이제 그 일을 누구에게 행하세요? 우리에게 행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를 알아서 깨달아서 성경을 좀 알아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때릴 것 같으니까 그래서 피해서 요 길로 저 길로 우리가 지금 잘 가고, 아니에요. 오늘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에 붙들려 가지고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가는 종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내 팔 흔들고 내가 내 다리로, 내가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이렇게 저렇게 한다라고 교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를 붙들어 주셔서 끌어주시는데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붙으셔서 200만 명을 붙으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애굽에서 광야로 이끌어 주셨잖아요. 이끌려가면서 그들이 한 짓이 뭐예요? 원망했어요. 불평했어요. 물이 없다라고 불평하고, 우리의 무덤이 없다라고 불평하고, 우리가 저기에 있을 때에는 고기도 먹었고 우리가 저기에 있을 때는 뭐도 먹었고 그러면서 원망하며 불평하며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행복합니까? 아니에요. 우리 끌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지금 살아가는 것은 나에게 엄청난 믿음이 있어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잡아서 끌어주시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거고 갈 수 있는 겁니다. 불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불평하지 맙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꽉 붙들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붙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꽉 붙들고 있으니까 이 험한 세상, 슬퍼하며 근심하며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꽉 붙들어 주시는 그 붙들어 주심이 느껴지니까 능력이 있구나, 그것이 느껴지니까 감사하고, 느껴지니까 기뻐하고 춤을 출 수 있는 근원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4절 말씀을 그래서 중요하게 오늘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겁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순종의 차원에서 따라간 것이 아니라 끌려간 것입니다. 끌려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오늘도 이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오늘 우리를 끌고 가시기 위하여 우리 앞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에 다행이다, 잘 되었구나, 나에게 복이로다, 복이 왔구나.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너를 붙드신다, 복이로다, 복이 왔구나.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원망과 불평과 분노와 이 모든 것들은 버려버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그 하나님 손에 붙들린 것이 감사의 영광인 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붙들려가는 내가 되고 우리 가정이 되고 너의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축복된 인생이 우리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의 시작에는 하나님을 겨우 따라가는, 끌려가는 믿음이었지만 점점 그의 믿음이 하나님이 시험하심을 통과할 만한 정말 아버지 하나님 귀한 믿음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올라갈 수 있고 내려갈 수 있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붙들으셔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끌려가는 인생인 것을 꼭 기억할 수 있도록, 그러나 끌려가는 인생 가운데 원망하며 불평하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끌려갈지라도 끌고 가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어디로 끌고 가시려고요 묻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최선을 다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으로 끌어주신 하나님인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정말 아버지 어리석지 않은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데 우리의 손으로 아버지는 그 나머지를 가지고 아버지는 우상을 새기고 그것 앞에 아버지는 엎드려 기도하며 너는 나의 신이라, 나를 오늘 구원하라라고 하는 이렇게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아니하게, 우리의 믿음이 이 지경이 되지 아니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붙들어 주심이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꽉 붙들고 계심이 느껴져 그 느낌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시고 그 느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가정, 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우리 부산 영락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